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셔서 오늘도 귀한 음성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다 결단하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잠깐 우리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고경희 권사님의 여동생 네 분이 오늘 방문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에서 선교일로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고 계셨던 우리 교회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권사님으로 섬기셨는데 조경자 권사님 오셨어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라는 곳이 서로가 흩어졌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 모임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나눔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로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대로 120명의 무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이 지난 시간 곧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였던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신약교회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전무후무한 그런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기독교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확장되어 나갔고요. 지금도 교회와 선교의 현장들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복음의 이 놀라운 전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자신도 그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도 체험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또 소망하고 바라보며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역사는 계속 이후에 반복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이외에 다른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사도행전 요 2장 이외에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이외의 성경이나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그 다른 역사 중에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때만 특별하게 유일하게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금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 어떤 분은 아니요 이렇게 하시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이외에 다른 곳에 기록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없다면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이후에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아주 특별하고도 유일하게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라면 왜 그런가?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구속사라고 할 때는 5가지의 우리가 그 단어를 잊지 않고 가면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다.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뭘 하셨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 두 번째가.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사시는 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어떻게 하세요? 오시게 되죠. 재림입니다. 이 5가지를 이 구속사의 아주 대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 네 번째로 승천, 마지막 5번째로 재림. 이것을 이제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5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원사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뭐죠? 앞에 4가지. 성육신이 이미 이루어졌고,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루어졌고, 승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사이에는 단절되어 있는 역사인가요? 예수님은 딱 승천하시고 나몰라라 하신 다음에 그냥 재림의 종말 때 그냥 딱 재림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승천과 재림 사이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관을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요 기간을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대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 때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같이 우리가 재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이 또다시 일어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활은 딱 한 번만 일어났잖아요. 승천도 한 번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도 딱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 강림이 또 오시옵소서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 개념을 젊을 때 정리를 못 해가지고요, 이제 집회에서 또 뭐 기도에서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학교 가가지고요,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이때 사도행전 2장 때 딱 이루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그때 오신 성령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우리의 이 세상에 살면서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역사는 딱 한 번만 있는 거지만 그 이후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정리가 되셨어요? 예.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면은요, 성령님 또 오시옵소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좀 신학적인 의미였다면, 두 번째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러면 성령님이 안 계셨던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구약에는 그럼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이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에 성령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성경에는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 때부터 성령님 계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세상의 창조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미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만 계신 거냐?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이미 태초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같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구약의 일꾼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에 특별히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능력을 줄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모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게 임한 영, 여기서 바로 영이라는 얘기가 나죠.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70 장로들을 세워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하셨을 때 그 70 장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70 장로인데요, 두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임명받는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뭐 졸았는지 잠을 잤는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장막에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진영에서 예언한 자. 여기서 장막은 성막을 얘기를 합니다. 성막 앞에 나가서 이 70장로 임명받고 세움 받아야 되는데 두 명이 자기 진영에 있었어요. 자기 그 텐트에. 근데 그들에게도 임하셨다. 그들 두 명에게도. 이외에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사들이 그 사사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을 때도 그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신 일들이요, 사사 시대에 보면 많이. 선지서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왜 오순절에 성령이 또 강림하셔야만 됐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신약의 성령의 임재하심에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인데요, 하나는 구약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임하셨던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구약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체험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살고 있던 수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보다 신약에 살고 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받은 복이 뭔지를 모르시는구나. 구약에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 생각하면 좀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을 얻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는데 신약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구약의 성령 강림은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의 성령 강림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았다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이 떠나시기도 합니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성령이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이 시편 51편에서 그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칫 잘못했던 성령님이 또 떠나가시면 자기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번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은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임재하신데 이 성령님과 교제를 안 해가지고 자꾸 성령님 홀대하고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를 안 하면 성령님이 계신데도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문제지. 성령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임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대속을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했다면 이 세 번째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나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구원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언제 믿으셨든지 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시점의 상태를 한번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자고요.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내가 가보지도 못했던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죠? 네,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기 전에, 믿기 전에는요. 예,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전도하라고 하면 막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예수 믿고 다 변화되셔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한번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다 받던가요? 아니에요. 가만 보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왜 비웃냐? 자기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기와 연관되어서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얘기를 나에게 하는가 하면서 비웃거나 의아하게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보였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웃었던 내가,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이야기가 내가 근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냔 말입니다. 무슨 논리로 인하여서 그것이 믿어졌습니까? 무슨 강압이나 설득에 의해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이 믿어지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은총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정말로 몸둘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런 시간들이 지금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실 때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당하지 않아도 모든 이론과 방법론에 의하여 내가 그것을 깨우쳐 알지 못해도 어느 순간인가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셨던 이어령 박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그분의 책은 정말로 놀라운 이 논리와 풍부한 이 자료와 이런 것들로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최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모두가 내놓으라 하는 지성인으로 살았다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 간증서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쯤 보면은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라스트 네임은 모르겠는데요, 민하라고 하는 이름의 이 따님이 이제 미국에 일찍 와서 공부를 해서 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검사가 돼서 활동을 하고 또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엘리트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길들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갑상선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했다가 낫다가 또 재발돼서 또 치료를 하고, 이런 어떤 투병 중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결혼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둘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이가 아주 중증 자폐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 바쁜 이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늘 아이 학교 보내야 되고 라이드 해줘야 되고, 중증이니까 일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찾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막 대면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억지로 그 아이를 앉혀놓고, 그래도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살 때 아마 이 눈에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망막이 찢어져 버려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의학적으로 실명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이어령 박사님이 그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와이까지 찾아오셔서 설득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수술 잘 못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자. 이제 그게 딸을 설득하기 위한 한 그냥 이유시겠죠. 본인이 아는 의사, 한국의 많은 의사들을 동원해서 수술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설득에 이제 서울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번에 이 미나 변호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영어를 잘못해서 미국 의사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냐 그랬더니 딱 보는데 눈이 나와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눈이 나와버려서, 아니 이런 정상인 상태인데 어떻게 망막이 찢어져서 실명 위기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어 잘못해서 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 변호사까지 하시는 분이 영어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흘리면서 수술 안 받아도 되니까 그날 교회 거명해도 온누리 교회 가셔가지고요, 새벽 기도 때 간증을 하고 눈물바다가 됐던 이 이야기를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 해준 것을
해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처음으로 이 지성적인 삶을 살던 분이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눈 한꺼풀 벗겨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평생 동안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내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이심에 틀림없다. 그 대단한 분이 누구예요?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내가 지성에서 미천하지만 영성의 삶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던 하나님이 그 이어령 박사님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했냔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흔쾌히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한번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주님을 받아들였는가? 안 되신다면요, 기도하면서 요청하세요. 성령님,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한 번은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한 번도 안 하고 이 세상 마감하시면 그분은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쯤 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런데 첫 번째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각 개인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이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일들을 하시는데, 두 번째로 오신 성령님은 또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구약에는 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능력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지도자의 길을 가거나 선지자의 일을 하거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성령이 임하셨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요 한 가지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구원하심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나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를 하셔야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날마다 이미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대화하며 그 성령님에게 집중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셨던 분들은 성령 충만을 소망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집중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뭐 병고침의 역사를 하는 것,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건과 현장 속에 방언을 말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병고침의 역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집중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 이 사이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함부로 사용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덜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이단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집회를 인도하고 뭐 성령 집회라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러고 거기에 막 열광하면서 거기에 막 집중하다가 다 성적인 문제 넘어지고 금전적인 문제 넘어진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죄된 육신의 소욕이 늘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며 이거를 우리를 보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성령이 원하시는 걸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육신의 소욕이 자꾸 나를 막 짓누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에 집중을 하는 걸 얘기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데 자꾸 귀 기울이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여전히 내 안에는 육적인 그 욕망들이 막 분출될 때마다 육적인 욕망을 내 인간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에게 집중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들이 일어나는 건 뭐가 있죠?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요거는 하나씩 다 읽어서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여기서 중단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있어요 없어요? 바람 피는 거,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예,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씨앗으로 인하여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요거 거기에 노출돼 가지고 정신없이 막 팔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대로 놔둬보세요. 우상 숭배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주술을 하세요 안 하세요? 주술이 뭐죠? 네, 점치는 거. 궁합 보러 다니지 마세요. 예. 길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풍수지리 따지지 마세요. 다 그게 주술이에요. 주술. 원수 맺는 거, 등 돌리고 미워하는 거, 분쟁을 일으키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을 일으키고 이단에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마귀가 뿌려놓은 죄된 본성대로 그냥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은 뭘까요? 이 지금까지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반대되는 거예요. 순결하게 사는 거, 정결하게 사는 거, 절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평화를 이루는 것, 격려하는 것, 용서하는 것, 관용하며 포용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진리 위에 서는 것, 다른 이를 존중하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방탕하지 않게 사는 것,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영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미움이 있고 또 원수지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면 이 사람은 무슨 소욕에서 무슨 소욕으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육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곧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과 관계된 겁니다. 일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뭐 일을 많이 하고 뭐 방언을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이걸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화평하냐, 자비가 있느냐,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느냐.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매일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귀한 성령 충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된 본성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의 소욕들이 있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끝까지 성령 충만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